따라서 성만찬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성만찬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길게 다뤘는데 성만찬 하는 일이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고,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찬이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오늘 만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성만찬에 대해서 미리 한 주 전에 광고도 하고, 또 성결하게 자기를 잘 준비해서 만찬을 받으세요라고 예비 공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만찬을 먹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만찬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별 없이 만찬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죄짓고도 만찬을 뭐 받아도 되고, 뭐 더러워도 만찬을 받아도 되고, 우리가 만찬을 그냥 막 받아도 되는 어떤 의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만찬을 받기 전에 각별히 잘 준비를 하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찬입니다. 오늘 만찬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만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오늘 은혜를 크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네, 제가 그 젊었을 때 지방 연합 학생 수련회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는데, 요즘도 뭐 우리 김포지방도 얼마 전에 이 연합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약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했던 일들인데, 저 젊었을 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모였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전도사들은 뭐 당연히 와서 이제 담임 전사들은 하나씩 맡아가고, 제일 아주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뭐였냐? 그게 만찬이었습니다. 만찬. 야,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만찬을 받는 시간에 성령이 확 하고 내려와서, 아니 만찬 받는데 아이들이 막 여기도 훌쩍 저기도 훌쩍 그런 일이 뭐 성령이 하신 일이죠. 이 만찬을 하면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내려와서 막 만찬이 정말 의미 있는 만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이 만찬도 성도들이 잘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만찬에 참여하면 예배 드린 것과 같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선포되는 말씀이라, 만찬을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둘째는 주의 몸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만찬을 하면서 분별 없이 막 먹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못 먹는 사람도 일어나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요. 부자들이 아마도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남는 거 먹어, 이건 다 내가 먹어. 아마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만찬을 한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그랬는지, 뭐 어떤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만찬이 어쨌든 뭐 은혜롭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분별하고, 주의 몸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잠자는 자라고 얘기했냐?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찬을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하고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뭐 특별한 뭐 해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만찬에 관해서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되고, 자기 주의 몸인 줄 알고 먹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만찬이 되게 해야 된다. 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긴 지면을 활약한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찬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쳤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만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중세의 영화를 봐도 여전히 그때도 그런 걸 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만찬을 분별 없이 받았던 적이 있었다. 언제부터 만찬이 정상적인 만찬이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 이유가 아닐까. 말틴 루터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때부터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는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으면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제 95가지나 잘못된 거를 써놓고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하자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프로테스탄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일명 개신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개신교에서 오직 말씀으로, 또 교회가 교회되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만찬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만찬을 잘함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만찬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